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새벽 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고요한 숲속에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때일은 불볕 같은 무더위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치고 피로한 육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더위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적 도전 속에서 시대의 격변기를 건너고 있는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침체와 사회적인 불안의 짙은 어둠을 뚫고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기회가 움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꿈을 포기한 채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청년들,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삶에 시달리며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30대들,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포기해야 하는 신혼부부들의 한숨소리가 가득합니다. 메마른 사막에도 감춰진 오아시스가 있고, 가장 험한 산중에도 맑은 샘이 솟아나듯이 그들의 막막한 인생 여정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기회의 장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각각 고유한 재능과 뜨거운 열정을 마음껏 꽃 피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정부 강요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책임 있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권력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게 하시며, 당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선견지명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오직 표심만을 추구하는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와 국제 정세의 급변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며 동시에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불안과 우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영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고, 지친 심령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완벽을 추구하느라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어려움과 소통의 벽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치료하는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깊은 아픔까지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생명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몰락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안도감이나 또 마음속 깊은 곳에 기묘한 만족감을 경험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 말고 우리 가장 막강한 적수가 되는 팀의 에이스가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든지, 평소 우리를 괴롭히고 아주 박해하던 원수 같은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말입니다. 우린 그럴 때 당연히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위로하는 척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기묘한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이 잘 나가던 사람 혹은 미워하던 사람이 추락할 때 우리 안에 숨은 심리가 꿈틀댑니다. 이것을 독일어로는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데, 남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는 심리,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나쁜 사람들만 이런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 깊은 곳에 숨겨있는 본성적인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간이 모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발현되는 그런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22장의 본문은 바로 이런 인간의 어두운 시면의 본능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한낱 죄인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서 아주 심하게 모욕과 또 조롱과 폭행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은 단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드러났고 또 그에게만 해당되었던 폭력과 폭행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여기서 보여진 모든 악독한 행실들은 지금도 또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모든 보편 인류에게 거듭해서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폭력성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6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여기서 지키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정식 군대. 자, 그런데 이 군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유대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한 번도 만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로마의 군인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왜 이토록 잔인하게 대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조롱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그리고 65절에도 보면 욕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무 죄도 없고 상관도 없는 그 예수님에게 왜 이토록 가학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냐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살면서 선한 일만 했습니다. 사람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한 번도 뭔가 악행을 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듣고 오히려 애통의 마음으로 그를 보살피고
또 눈물 흘려야 마땅한데 이들은 너무나 악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인간 본성의 이 비굴함, 그리고 인간 본성의 폭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지키는 자들인 로마의 가드들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죄수로서 연약한 이 폭력의 무방비로 노출된 마치 힘없는 짐승을 아주 학대하는 악한 본성이 그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짓밟고 모욕하고 폭행을 가해도 이 사람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우리 안에 폭력성을 분출하고 발산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 익명성의 공간 뒤에 숨어서 이 키보드를 통해서 누군가의 몰락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무섭죠. 어떤 연예인이 실수를 했다. 그때 달리는 악플들을 보면 이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단지 눈에 보이지 않고 익명성에 숨어 있다는 전제하에 자신의 어두운 본성을 거기에 막 쏟아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정치인이 스캔들에 휩싸여서 몰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자기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을 향해서 엄청난 저주를 뽑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모종의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받지 못했던 관심, 내가 누리지 못했던 성공을 누렸던 자들에 대한 시기심과 또 부러움이 이제는 분노와 또 카타르시스를 가지고 그를 짓밟는 과정을 통해서 해소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지라르가 희생양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희생양은 바로 한 사회나 집단에서 너무너무 광기 어린 폭력성이 가득 차고 모든 분노와 또 사회적인 압력이 증대됐을 때 그것이 그대로 두면 서로에 대한 싸움으로 번지게 될 때 그 공동체의 가장 약하고 넘어진 자를 향해서 모든 폭력성이 집중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공동체 폭력성과 압력을 그 가장 약한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그를 없애버림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모든 그런 압력을 해소시키는 과정이 바로 희생양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무 죄가 없는 분을 향한 희생양 메커니즘의 작동 장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이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분노와 어둠의 폭력성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사회와 세상을 이끌어왔던 희생양 메커니즘의 방식이 여기서 끝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희생양이 되심으로써 오히려 또 그 모든 희생양의 메커니즘을 멈추시고 복수할 수 있었고 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으심으로써 원수를 사랑하심으로써 스스로 그 모든 과정을 종결시키셨고 십자가의 가르침은 바로 이 희생양을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내가 희생하는 것이 맞고 그럼으로써 사랑하고 사랑으로서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6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새벽이 되자 예루살렘의 권위자들, 권력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백성의 장로들은 이 민중의 지도층을 말합니다. 리더십을 가진 분들. 대제사장은 종교 권력자를 말하죠. 서기관들은 무엇입니까? 지식인들, 엘리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공회라는 것은 바로 이 세 집단이 모여서 통치하는
아주 최고 의결 기구, 공적인 법정 혹은 정치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 모였어요. 공적인 제도와 법의 집행자들, 최고의 리더십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각본을 짜고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의로운 재판처럼 보이지만,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정의로운 재판이 아닙니다. 절차적인 하자도 많아요. 마치 죄인이 처형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다 짜놓고 모였습니다. 국가와 종교, 지식인 사회 전체가 한 연약한 개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기 위해서 작당하고 모여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전부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은 지금 홀로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로마법에는 아쿠사토리움이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로마 법정에 온 사람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동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국선 변호사처럼 돈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호사가 바로 옆에 있어서 재판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 권한도 무시됐어요. 변호사를 선임해 주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혼자서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법적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서 역설적인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헬퍼로 번역됩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여러 뜻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변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자란 뜻도 있고 변호사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 보혜사로 번역된 것이 바로 성령님인데, 바로 보혜사가 변호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억울하게 고통당한 사람, 죄가 없는데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 힘이 없고 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악한 법정에 의해서 그렇게 누명을 쓴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고 보혜사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변호사가 없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변호사를 붙여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변호해 주시는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6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68절입니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은 지금 이제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정해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예라고 하면 바로 신성모독죄로 잡혀갈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보면 너희는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듣고자 하는 귀가 있어야 들리고 보고자 하는 눈이 있어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 있고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침묵은 오늘날의 묵비권과 비슷합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 바로 그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불순한 자들에게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수님의 침묵 자체가 이들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반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마침내 도래합니다. 우리 6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본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하나님 권능의 우편, 바로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보좌 오른편에 내가 가서 앉을 것이다, 앉아있다. 이것은 삼위일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지금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처형시키려고 하고 있고, 바로 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말 해주지 않겠다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지금 증언하신 겁니다. 이건 지금 사형을 각오하고 하신 말씀이죠. 자, 아마 이들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나왔다. 그래서 7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닌 거 맞냐? 맞다. 니들이 말하는 바 그대로다. 자, 그러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선언한 것이 되고, 그들이 드디어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한 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형당할 줄 알면서 이 발언을 하신 것일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리고 싶어서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발언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죄목과 또 죄의 내용을 온 세상에 공표해야 됩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을 처형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거짓이, 그래서 그들은 모든 힘을 다해서 총동원해서 이것을 전합니다. 온 세상에 공표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였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취조를 당하고 세상의 어떤 권력기관들이 법을 집행할 때 보통은 이렇게 취조한 사실을 잘 숨겨버리죠. 그래서 거짓 이유로 이렇게 세상에 공표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걸 숨길 이유가 없어요. 이 이유로 죽였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세상에 공표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바로 그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역사와 세상 속에 계속해서 명명백백히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악한 의도와 계략, 모든 술수가 당장은 예수님을 죽여서 승리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온 세상 만방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한치의 증언의 오차와 누락도 없이 정확하게 공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회와 교회 안에서도 공회가 있습니다. 공회, 바로 법적인 권력의 공적 집행 기구.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진리를 소유했다고 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억압하고 핍박하며 배척한다면 그 공회는 반드시 타락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세상의 법정, 공회, 권력과 질서, 제도는 너무 강력합니다. 한 개인이 맞서서 싸우기엔 너무나 거대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나는 홀로 서서 그 공회에 맞설 수 있는가?
진리를 위해서, 소신을 위해서 발언할 수 있는가? 내 죽음을 각오하고 나의 손해를 각오하고 나의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이것을 계속 물어야 돼요. 예수님은 혼자 쓰셨지만 그의 곁에는 제자들도 다 그를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그를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 과연 설 수 있을 것인가? 나는 혼자서 세상에 맞설 수 있을 것인가? 불의가 아닌 정의의 편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공회의 그 거짓된 구조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돌할 수 있을 것인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고한 자가 돌을 맞고 죽어갈 때 같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왕따 당하는 친구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도와줬다간 나도 왕따 당할까 봐 나도 모르게 그를 왕따시키는데 동참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결코 2000년 전 빌라도 법정에서 끝난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절절하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께서,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런 십자가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불의한 폭력을 당하는 중에도, 희생양처럼 홀로 눈물 짓고 있는 순간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억울하게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슬픔을 마음에 새기며 새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